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청계천 고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고가를 타러 올라갔는데 앞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앞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차가 멈춰서서 오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도 하마터면 바뀔 뻔했는데 그래서 나가 보니까 말입니다. 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차가 섰느냐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름을 미리미리 좀 넣고 다니지 기름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청각 고가에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차가 사고가 나고 또 얼마나 많은 지금 교통 혼잡이 생기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 계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계기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계기가 마음의 이 기준이 떨어져 버리면 말입니다. 자기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난 줄 모르지 않겠어요. 기름이 떨어져도 기름이 떨어진 줄을 모르고 달리다가 그게 정말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시므리 오므리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시므리 오므리는 기준이 상실했었을 때,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므리는 말입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 죽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절 그 진 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했습니다. 이 15절로 돌아가 보면 말입니다. 시므리가 누굽니까? 엘라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병력의 반은 시므리가 잡고 있고 반은 오므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에 적군과 싸워서 이기라고 보내놨더니만 적군과 싸우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 창과 방패를 왕에게로 돌려서 오늘 이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는 그런 시므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가 이런 반역을 하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가계에 계속되는 반역과 반란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 2대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아사 왕에게 이 여로보암 왕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아사 왕도 바아사와 엘라 2대밖에는 그 왕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므리에 의해서 이 바아사 왕도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쪽이 유다 르호보암의 왕가도 이 북쪽 여로보암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남쪽 이 르호보암의 왕가는 끊어질 것 하면서도 망할 것 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왕위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입니다. 2, 3대를 못 가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또 혁명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반역과 혁명과 피 흘림의 역사를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게이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우상을 범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실패 속에서도 여기는 부모라는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 걸 반복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말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런 어른도 없습니다. 이들을 반역하는 데 제재할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그런 영적 지도자가 거기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어떤 자녀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망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이유는 이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맞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약해질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뒤돌아보면서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나의 믿음의 조상 다윗을 생각할 때는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무리 오무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막 나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거기에는 다윗이라는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점, 나침판, 게이지가 없어졌을 때 그것은 브레이크를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은 거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장나지 않는 게이지를 갖고 삽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정말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점, 게이지는요, 다 불확실합니다. 다 쓰다 보면 고장나고 낡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게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고통받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힘들 때 내 고향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른들과 영적 부모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는 그 외로움과 아픔에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고장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다른 거는 나를 못 잡아줍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나침판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면, 그 게이지가 나에게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모델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같이 합시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영적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때 시무리 오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왕국을, 아름다운 그런 유산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왕 중에서 말입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왕궁을 불질러버리고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리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의 반을 잡은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머지 군대 장관 반을 잡고 있는 그 오물이라는 사람이 이 진중에서 군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겁이 질려갖고 말입니다. 왕궁을 다 불살라버리고 스스로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항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했습니다. 아니 왕이 됐으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왕이 됐으면 한번 용기 있게 말입니다. 진짜 멋있는 왕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제대로 한번 이렇게 보든지. 오므리가 저쪽에서 수도를 함락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질려갖고 왕궁을 불사르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이런 비굴한, 이런 용기 없는, 이게 무슨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고 이게 무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 오늘 이 시므리를 잡고 있는 이 마음이요, 허영이 허영, 자기 과시예요. 여러분 잘못된 희망은요 결코 나를 못 지킵니다. 저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큰 유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큰 왕위를 물려줘도 그건 못 지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짜 자기를 못 만났는데 허영인데 허영, 자기가 아니고 가짜 자기인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고 탐욕인데 탐욕. 나도 한번 왕이 되어 보겠다고, 나도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나도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올려보겠다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탐욕과 자기 가시와 허영 그걸 가지고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살하잖아요. 이 시므리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이에요. 오물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걸 믿었더라면은 오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죽이고
또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오늘 이 자기 마음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 힘든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이 시물이란 뜻이 자기 주군을 죽이는 대명사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가도 오므리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은 집안이잖아요.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왕위를 망하고 오므리는 3대 만에 또 망합니다. 참 우리가 본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보복하는 것을 봤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잘 알아요. 목사님 가정에. 그런데 얘가 이제 12살이었다가 티네이지가 됐어요. 동물원 들어가는데요. 12살까지는 입장료가 10불이에요. 그런데 티네이지부터는 입장료가 30불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12살이라고 해. 13살이라고 말하면 20불 더 내야 되잖아.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살아. 예.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예. 그 아버지가요, 30불을 척 내준 거예요. 예. 일평생 그 아들은 그걸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얘야 바르게 살아라. 얘야 남을 그렇게 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아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고 바이사가 그렇게 살았고 시므리가 그렇게 죽었고 그러니까 오므리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정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자기 죽음께 되는 사울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이 13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망명생활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적인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사울이 그 엥게디 마을에 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축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다윗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 옷자락 벨무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 내가 이 옷자락 벤 것은 내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 이거. 나한테도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내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네.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이요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저 찔려가 나카예요. 나카 히브리 말로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리 오므리는요 그렇게 왕을 죽이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피바다로 만들고 그 사회를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안 찔렸습니다. 그저 자기 성공,
그저 자기 욕심, 그저 공동체에 그렇게 큰 해를 입히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하나 좋은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왜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네 후손들은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느냐?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찔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낙하, 영어로 말하면 비터입니다. 비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죽이진 않았더라도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자기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바로 그것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잖아요. 왕위가 아니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그래서 이런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려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직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요, 중심이 살아있었어요.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게이지가 있어요. 마음의 게이지가 있었어요. 전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서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다 볼 수 있죠. 잎새에 이는 바람은 거의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작게 떨리는 그 바람에도 정말 시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낙하,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려주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때야 잘못될 수가 없죠. 엘리야가 말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다 죽여서 자기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 제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런 능력의 제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세벨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40주 40야를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는 깊은 침체와 우울에 빠집니다. 왜? 그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은 자기 의예요. 여러분, 내 의로 세워놓은 것은요, 신앙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저기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 안에 토대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의. 자기 과시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잘 되어도 이게 자기 업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간 것 정말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셨던 사람들의 은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에 젖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무리 오무리처럼 말입니다. 과격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비록 누구에 의해서 실패했더라도 스스로 자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이 영원한 기업,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우리의 자녀라 했습니다. 이 기업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참 그래서 지금도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큐티를 하고 말입니다. 큐티 나눔을 하고 그것만 되면 이 자식은 어디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정신만 바로 박혀 있으면, 믿음 하나만 그의 토대로 삼고 있으면 그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아니고 자기 과시가 토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는 세상적인 정욕과 안목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그가 아무리 큰 왕위를 계승받아도 그는 그걸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요, 자녀들에게 그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죽고 나면 더 많이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었어.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정직한 분이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분이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은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했더라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13살인 것을 12살로 속여서 20불로 내 양심을 팔아먹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기름도 미리미리 안 넣고 고장난 자동차로 교통사고나 내고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아름다운 유산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당대로 절대 끝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길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자라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